우리 힘이 필요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참 코로나19가 우리 일상의 많은 부분들을 이런 바꾼 것 같아요. 근데 이 코로나19가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들 찾아준 이런 많은 것이 있습니다. 이런 그 중에 하나가 가정인 것 같아요. 우리 코로나19 이전에는 참 많은 그 바쁜 일상 때문에 우리 가족들과 함께 모여서 이 가정의 시간을 보내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이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 때문에 가족들끼리 모여서 이 가정의 화목을 이루는 이런 좋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이들과 집에 있는 시간들이 조금 생겨서 아이들과 함께 지난 시간들의 사진을 보았던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는데요. 저희 아이들 보면 아이들은 뭐 자기들끼리 서로 다르다, 내가 더 잘생겼다 막 이래요. 근데 제가 볼 땐 똑같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도 똑같죠? 또 어렸을 때 사진을 보면 정말로 똑같아요. 근데 어렸을 때 저희 큰아이와 둘째 아이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어요. 큰아이는 지금도 그런데요, 표정이 많이 없어요. 근데 둘째 아이는 표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저희 첫째 아이가 표정이 아주 밝아지고 많아질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어떤 때냐면, 제 아이가 어렸을 때 이제 책상 위에 이렇게 올려놓고 이제 아빠한테 뛰어들으라고 이렇게 손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럼 머뭇머뭇거리다가 이제 팍 뛰어듭니다. 그리고 제 품에 안겨서 웃을 때 얼마나 표정이 밝아지고 또 예쁜지 몰라요. 제가 그 모습이 떠오르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등치가 저보다 더 큰 것 같아요. 아마 몸무게도 더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요. 제가 밑에서 자, 아빠한테 뛰어내려! 그러면 저희 큰아이가 뭐라 그럴까요? 아빠 좀 저리 좀 가세요. 아빠가 걸그적거려요. 아마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왜 그렇습니까? 지금은 혼자 뛰어내릴 수 있거든요. 혼자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혼자 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친밀감들이 여러분 끊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저는 그걸 보면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혹시 이렇지 않는가 이런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많이 찾죠.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하늘 은혜에 감사하여서 막 기뻐하며 뛰입니다. 근데 내 힘으로 뭔가 많이 할 수 있는 여러분 이때가 되니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죠. 하나님, 지금 옆으로 조금만 가 계세요. 지금 내가 이거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그때 와서 도와주세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멀어지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을 경험할 때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우리가 누려받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는가? 오늘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과의 그 깊은 친밀감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6장 말씀은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서 소명장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근데 이사야 이 소명장의 말씀은 다른 선지서의 말씀과 조금 달라요. 다른 선지서들은 이 소명에 대한 얘기가 가장 앞에 나옵니다. 뭐 너무 당연하겠죠. 선지자로 부름을 받고 어떤 일들을 행하는가, 이것이 일반적인 것 같아요. 근데 이사야 말씀은 6장에 나옵니다. 여러분 왜 이럴까?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봤을 때 여러분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좋은 것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사야 6장은 1장부터 5장까지 말씀의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6장 이후에 진행될 말씀의 서론의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6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이사야 1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하나님께서 하늘 법정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피고로 앞에 세우시죠. 그리고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세워서 이스라엘이 어떤 죄를 졌는가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라는 하나님 말씀에 여전히 눈이 가려 있고 귀가 닫혀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지 않고요, 가난한 자들의 얼굴에 맷돌질을 하는 포악함을 행하고 있어요. 공의를 행하지 않고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만들어내는 이런 패역함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1장부터 5장까지 여러분 계속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5장 마지막에 결론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 5장 25절입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노를 바라시며 그들 위에 손을 들어 그들을 치신지라. 산들은 진동하며 그들의 시체는 거리 가운데 분토같이 되었도다. 그럴지라도 그의 노가 돌아서지 아니하였고 그의 손이 여전히 펼쳐져 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패역함과 이 포악함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6장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6장은 동시에 하나님의 회복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절대 심판으로 끝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런 회복으로 연결이 됩니다. 여러분, 6장이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심판이 어떻게 회복으로 연결되는가, 다이 역할을 하는 것이 여러분 6장 말씀입니다. 그래서 6장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6장 말씀 전체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이사야가 선지자로 부름을 받으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천상의 체험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사야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천상 체험을 하는 것, 여러분, 이 시점이 언제인가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지금 이사야가 천상을 체험한, 천상 체험한 이때를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우시야 왕이 죽던 해. 여러분, 이때가 아주 중요한 때예요. 여러분, 우시야 왕은 다윗과 솔로몬의 그 찬란한 영광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말 애를 썼고, 거의 다윗과 솔로몬의 그때처럼 영광을 회복했던 바로 그런 왕입니다. 이런 어떤 일을 했는가, 역대하 26장 8절 말씀 가운데 잘 드러나는데요,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퍼졌더라. 여러분, 우시야 왕 때는요, 남유다 가운데 얼마나 경제적인 성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는지 모릅니다. 잃어버렸던 땅을 거의 다 찾았어요. 굉장한 영토 확장을 이루었습니다. 금방 읽은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웃 나라들에게 조공을 받아요. 여러분, 이집트가 아주 강대국 아닙니까? 아주 넓은 이집트 변방까지 이 우시야 왕의 이름이 들려질 정도로 대단했던 왕입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아주 강력한 나라로 만들었고요, 아주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던 가장 유명한 왕이 우시야 왕이에요. 여러분,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들이 우시야 왕의 희망을 걸고 있었고 존경했던 왕입니다. 지금 이 왕이 죽었어요. 여러분, 이때가 국제적인 정세로도 굉장히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는 기원전 한 740년경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가 지난주에도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초강대국으로 거듭나도록 만들었던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이런 왕위로 등극한 지 얼마 안 될 때예요. 여러분, 이 디글랏 빌레셀 3세가 왕위로 등극하자마자 얼마나 전쟁을 벌이고 이런 파죽지세로 이 세력을 뻗쳐나갔는지 모릅니다.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도요, 이미 점령을 당했어요. 그래서 조공을 바치고 있던 바로 그때입니다. 이런 남유다도 위기를 바로 눈앞에 둔 불보듯 뻔한 그런 상황이에요. 이런 그때 영웅과도 같았던 우시야 왕이 죽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이사야가 낙심이 됐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상황 가운데 슬픔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 아주 복잡한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때 진정한 왕이신, 온 땅을 다스리신 왕이신 만군의 여호와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말 놀라운 사건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한 집사님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아마 한 8년도 지난 것 같아요. 그 집사님이 갑자기 저에게 연락 오시더니 그 상황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조금 전에 병원에서 퇴원을 했다는 거예요. 아마 건강상으로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면서 마음이 너무너무 답답한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화를 수소문해서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굉장히 오랜 시간 통화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누군가에게 우리 마음을 나누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는 우리 감정의 풍선이 있어요. 이 풍선 안에 우리 감정이 꽉 채워지게 되면 아주 작은 충격에도 터집니다. 바람을 빼야 돼요. 그래야 터지질 않아요. 이런 바람을 뺀다는 것이 내 힘들고 어려운 것을 좀 나누는 거예요.
이런 혹시나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 언제든 괜찮습니다. 여러분 저에게 연락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공동체 안에 여러분 그런 일들이 풍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누구에게다 얘기할 수 있고 내가 어떤 얘기든 들어줄 수 있는 여러분 우리 성덕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의 몸된 바로 그런 교회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걸 만들어내야 돼요. 그럼 제가 이 집사님과 여러 얘기를 나누면서 제 마음에 남았던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이 집사님을 떠올릴 때 제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그림은 이 집사님이 주일만 되면 온몸이 땀에 젖어 있는 거예요. 이런 옷에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온몸이 땀에 젖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집사님이 주방 봉사를 하시거든요. 그럼 주방 봉사를 할 때 이제 설거지를 하시게 되는데 뭐 1인당 식당이 작다 보니까 많이 못 들어가잖아요. 1인당 뭐 수백 명분의 이 그릇을 설거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땀이 안 흘 수가 없죠. 집사님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왜 이렇게 주방 봉사를 했는가 그 얘기를 저에게 좀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세요. 집사님 한쪽 다리에 장애가 있었어요. 어느 날 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이 다친 다리를 보면서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분이 시인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 글을 써서 먹고 사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다른 일도 함께 하셨는데 이제 장애가 생겼으니 일을 못하고 우리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까 너무 낙심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갑자기 온전했던 다리가 번쩍 들려지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본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다라는 겁니다. 왜 걱정하니? 네 온전한 다리가 있잖아. 내가 이제부터 너의 다리가 될 거야. 내가 너와 너의 가정 내가 책임질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 너무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면서 주님께 이렇게 서원을 했대요. 하나님, 제가 이 다리가 멀쩡할 때까지 제가 평생 이 다리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리가 온전할 때까지 여러분 그렇게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소중한 한쪽 다리를 잃으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우리 인생의 역사를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로 중요한 그 순간에는 우리 삶 가운데 영웅과도 같았던 그 존재가 사라졌을 때와 굉장히 맞물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었을 때, 사랑하는 친구를 떠나보냈을 때, 정말 힘들고 어려울 이때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죠.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여러분 재정적인 문제 중요하지 않습니까? 정말 힘써서 애써서 이제 어느 정도 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이 재정이 무너져 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건강만큼은 자부한다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이 건강을 잃어버리는 순간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낙심이 되죠. 실패감이 생깁니다. 절망이 생겨요. 바로 이때, 벼랑 끝에 서 있는 바로 이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는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계십니까? 혹시나 그렇다면 바로 그때가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라는 것,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사야 선지자가 벼랑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정말 의지했던 희망이었던 우시야 왕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때 이사야 선지자가 어떤 하나님 만났는지 아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런 두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첫 번째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시고 온 땅을 다스리시는 만군의 여호와 진정한 왕을 만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절 말씀입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온 하늘 성전에 가득했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했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것을 3절을 통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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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대.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아 왕이 죽던 그때에 5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가 어떤 것일까요? 우시아 왕이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계시지 않다가 우시아 왕이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왕으로 이사야에게 남유다에 찾아오셨다, 그 말씀입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온 땅의 왕이셨어요. 그런데 이사야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왕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눈앞에 있었던 우리의 희망이었던 영웅이었던 우시아 왕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왕을 바라보면서 그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주님 만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가렸던 눈이 띄어지기 원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의 왕자에 있었던 우시아 왕을 그 왕자에서 내려보내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우시아 왕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시며 무엇을 붙들고 사세요? 여러분, 그것 내 왕자에서 내려놓을 때 진정한 왕이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인생의 주인의 우리 왕자의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올려드리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다스려 가실 때 어떤 은혜가 임하는가, 여러분,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벼랑 끝에서 이사야가 만났던 두 번째 하나님, 어떤 하나님 만났는지 아세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사야 이 전체 말씀 가운데 이 거룩하신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은 굉장히 강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무엇일까? 여러분, 2절 말씀을 보십시오.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여러분, 여기 스랍들이 누굽니까? 천사들이잖아요. 여러분,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수종 들고 섬기는 자들이 여러분 천사들이에요. 여러분, 천사들이라 할지라도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가 없는 겁니다. 날개로 두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날개로 두 발을 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이 천사들이 뭐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이런 3절입니다.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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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하나님의 거룩함을 멈출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접한 여러분 그런 존재들의 반응이에요. 여러분, 왜 이사야는 이렇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강조하고 있을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 텐데요. 여러분, 이 거룩하다라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요? 구별되었다라는 뜻이 있죠. 그럼 무엇이 구별되었을까? 여러분,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사람과 완전히 구별되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수요 교회 학기를 통해서 그 말씀을 나누고 있죠. 하나님은 우리와 공유하는 속성이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완전히 다른 비공유적 속성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것이 머리 위에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요. 하늘의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땅의 언어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투박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사야 40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17절까지입니다. 보라, 그에게는 열방이 통에 한 방울 물과 같고 저울의 작은 티끌 같으며 섬들은 떠오르는 먼지 같으리니 레바논은 땔감에도 부족하겠고 그 짐승들은 번제에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여기 지금 물컵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다 마시는 거예요. 그리고 탈탈탈 털어냅니다.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작은 물방울.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이 그렇게 보이신대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온 세상이 여러분 저울에 올려놔도 전혀 저울에 영향을 줄 수 없는 작은 먼지 같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그렇게 소중하고 여러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그 모든 것 텅 빈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보는 분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아십니까? 시편 121편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담겨져 있는 의미예요.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 계십니까? 이런 그때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 이 하나님의 이름 부를 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우리가 이전에 미쳐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아 누리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에는 또 한 가지 뜻이 있어요. 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그런 말씀 함께 나누었잖아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했는지 모릅니다. 전심을 다해서 예배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 받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 드리는 정성이 부족했기 때문일까요? 아니었죠. 하나님 거룩하지 못한 예배를 받으실 수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거룩한 하나님은 거룩한 우리의 삶으로 함께 드려지는 이 예배를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삶이 무엇이었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 하나님의 눈이 머물러 있는 그들에게 우리의 관심을 두는 것, 여러분, 이것으로부터 우리의 정의와 공의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이것이 근데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 자체도 힘든데, 우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 악한 세상이, 거룩하지 못한 세상이 우리를 얼마나 오해하고 모함하고 방해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한 집사님과 통화를 나누었어요. 그 집사님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분이세요. 정말 정의와 공의를 삶 가운데 실천하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세요. 여러분,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아이들 가운데 좀 학습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여러 가지 힘든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최선을 다했다라는 거예요. 그 아이들에게 더 관심을 두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에게 연락하고 또 학부모들에게도 연락하고 여러분 이런 일을 했더니요, 이 선생님의 소문이 학부모들 사이에 퍼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분에게 연락이 갔다라는 겁니다. 이 선생님이 이렇게 하는데 왜 선생님이 이렇게 하지 않냐고, 우리 아이들에게 왜 이렇게 해주지 않냐고. 이러면 그때부터 이 선생님이 어려움을 당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도와주는 것, 여러분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힘든 거예요.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내가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으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 모함과 오해와 어려움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이런 상황 가운데 도대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저에게 물어보셨어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의와 공의를 행해야 되는 건 아는데 너무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면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29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하라. 이것에 접촉하는 것은 모두 거룩하리라. 여러분, 거룩한 것에 접촉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거룩해진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다른 말로 뭐라고 부릅니까? 성도라고 불러요. 성도는 거룩한 무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왜 성도라고 부를까요? 거룩한 우리를 통해서 거룩하지 못한 세상에 나가 이 거룩을 전염시키라는 겁니다. 거룩을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이런 우리가 거룩해야 되지만 거룩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이지만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을까? 이런 출애굽기 29장 43절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이런 무엇으로 거룩하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할 때 여러분 거룩하게 됩니다. 지금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영광은 이사야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 처음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온 땅 가운데 이미 충만했습니다. 근데 왜 이사야는 그 영광을 맛보지 못했을까요? 눈앞에 있는 우시아 왕 때문이었어요. 우시아 왕이 그 삶 가운데 떠나가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그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우리가 벼랑 끝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벼랑 끝에 서는 것, 용기가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벼랑 끝에 설 수 있을까? 여러분 지금 이사야는 벼랑 끝에 서 있습니다. 어떻게 벼랑 끝에 서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을까? 이런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지금 이사야가 하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이 거룩한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그동안 들리지 않던 주의 음성이 명확하게 들려지기 시작해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이 하나님의 탄식 소리가 여러분 들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이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뭐라고 반응합니까? 주님 저를 보내주십시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헌신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네가 가라, 네가 내 마음을 알고 이 세상에 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니에요. 이사야가 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서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서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기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본 사람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기쁨으로 주의 일 가운데 헌신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럼 이사야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대체 그 하나님의 영광에서 무엇을 보았길래 그렇게 헌신할 수 있었을까요? 이사야는 이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온 땅 가운데 충만하신 진정한 왕인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어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사야는 그 영광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보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품 앞에 여러분 이사야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보았습니다. 이런 13절입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지금 심판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심판을 심판으로 끝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그루터기를 남기셨다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이, 인자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이사야가 깨달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사야는 이 성품을 붙들고 벼랑 끝에 서서 이 악한 세상을 향해 뛰어들었습니다.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과 함께 이 악한 세상으로 벼랑 끝에서 뛰어내렸어요. 여러분 그때 이사야가 무엇을 경험했는지 아십니까?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러분, 벼랑 끝에서 뛰어내릴 때요, 기쁨과 평안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는. 여러분, 이것이 이사야의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사야가 믿음을 바탕으로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게 아닙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믿음의 증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이 있습니까? 여러분 믿음이 있으세요? 벼랑의 끝에 서서 뛰어내릴 만한 믿음이 있으십니까?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되는 것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벼랑 끝에 서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기적들을 맛보았죠. 근데 또 다른 벼랑 끝에 섰을 때 여러분 그때 어떻습니까?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으로 벼랑 끝에 서고 뛰어내렸다면 왜 두렵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벼랑 끝에 서서 뛰어내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필요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 같이 있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라. 이런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벼랑 끝에 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고, 벼랑 끝에 뛰어내려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세상으로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뛰어내릴 때 주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